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포호하심 가운데 있는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위협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눅들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온전하심을 믿을진대 오늘도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무릎 꿇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어김없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자들만큼이나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며 끈질기게 예수님의 허점을 노렸던 사람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구한 것은 표적 보여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이 땅에 오신 선지자 되심에 대한 표적, 그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요청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을 떠나가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종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평신도 거룩이죠. 그리고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스스로를 구별하는 사람들, 그런 이름에서 바리새파라는 그런 이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물론 그 모습들이 나중에는 변질되어져서 외식하는 모습, 겉모양만 꾸미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제사장들의 그룹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분적인 차이도 있지만 교리의 차이는 더 극명하죠. 사두개파는 부활도 부정하고 영혼도 부정하며 그렇게 영혼의 불멸 또는 영적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모세의 율법, 조상들의 유전들, 전통들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도 인정하고 영적 세계, 사후 세계도 인정하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부분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에서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신문하는 공회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같이 앉아 있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호소하게 되어지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신문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까지는 바울을 향하여서 한 마음으로 공격하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이만큼 그들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고 있다는 것, 참 재미있는 이야기이죠. 그들은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까지도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아니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그런데요. 주장하는 바가 각각 다른데요. 그런데 둘이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 된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만 무엇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가 되는 건가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인 거죠. 선을 위하여서 하나가 되셔야지만 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그 하나됨은 생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능력을 만들어내게 되어지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옳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악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모임을 분열시키고 나누는 일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그것은 서로 망하는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되면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무엇을 위하여 하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한 마음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래서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이죠. 자기들은 하나 되어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되죠.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한 목적이 아닌 인간의 욕심 또는 모임을 분열시키는 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가 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 이 질문 이미 보신 기억이 있지 않는지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미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에서 동일한 질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죠. 표적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똑같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죠. 그랬는데 오늘은 다시 사두개파 사람과 짝을 이루어서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의 집요함들을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요. 한번 거절당하고 그 질문이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것은 자기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사람만 바꾸어서 하는 겁니다. 장소만 바꾸어서 하고 있는 거죠. 악한 사람들을 구분할 때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 그렇죠. 남의 말을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 아니 대답을 들어도 관심 없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대답해 주지 않고 떠나가시죠. 말을 섞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한마디 해주시기는 하셨지만요. 결국 한마디로 뭉친다면 너희에게 대답해 줄 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시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요.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신데요. 설득시키려고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설득시킬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요. 얼마든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설득하지 않으시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표적 보여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지 않기로 결심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는 거죠.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설득당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이미 결심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지금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하기보다 지금은 구원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의 질문들은 표적 보여달라는 것은 꼬투리 잡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누누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오는 말씀들 속에서도, 아니 마태복음 15장의 말씀만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어지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요. 칠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죠.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시는 능력들을 그들 앞에 계속 보여오셨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서로가 서로 안에 충만하게 교제하시며 협력하는, 그래서 세 분이지만 하나로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렇죠. 각자입니다. 그러나 각자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둘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제외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그가 흉악범이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됨을 약간 보류해야 한다. 그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맞아들일 때가 있을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두를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애써야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대하여서는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 지금은 그냥 떠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말을 섞지 않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이지만 때때로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간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분별할 수 있으셔야지만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변화될 그러한 준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지금은 그들을 보여줄 표적이 없고 지금은 대화할 이유가 없고 지금은 떠나야 할 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할 때들도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며 바르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마땅히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는 없음을 다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음을,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의 우리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바로 분별하며 그 자리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뜻 안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셨을진데 우리가 미리 버리는 그러한 악함을 조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한 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만 거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어주신 이 한날의 삶을 믿음으로 잘 다름박질하며 좋은 열매 많아지며 어디에 우리를 보내시든지 그 자리에 평화를 심어갈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